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삶 축복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니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미국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기록적인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의 밀가루 가격과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급진 세력인 하마스가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폭풍과 재난과 그리고 전쟁과 싸움이 있는 세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비록 우울해 보이거나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과 보물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광야 같은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라는 곳은요, 광야란 사막지대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나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조차도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진리 때문에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며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더라도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항상 심판이나 멸망에 메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만일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셨다면 당장에는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몰랐어요. 은혜를 전혀 잘 모르고 감사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늘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만 생겨도, 그리고 배가 조금만 고파도 즉각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그들이 겸손해져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한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40일 아니에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지도자 모세가 당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모두 다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음이 통과하게 되는 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걸어서 건넜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무려 40년의 세월을 허비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축복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을 하였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 아무리 이유가 많다고 할지라도요, 오늘로써 다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도 하고 받기도 하시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더욱더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축복의 열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축복의 키포인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기 자신의 실수는 잘 보이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하는 것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면 비로소 나 스스로의 잘못, 나 스스로의 실수도 드디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적인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시는 훈련을 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며 학교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함께 힘들죠. 함께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희생하시고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자극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셔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과 인격과 믿음의 삶을 만들 때까지 양육하시는 겁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양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광야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을 천천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며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백성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낮추신다는 말은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말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행동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은 시험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친히 시험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졸업장을 주고 모두에게 학위를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험에 합당한 시험에 통과해서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자격을 획득해야 졸업장을 주고 학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학교에 보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신이 있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해주고 잘되게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그렇게 부어주면 진짜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아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 기적을 다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기적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비로소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자신의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시절에 왕의 특권, 왕족의 특권을 가졌던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애국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 사막에서 긴 세월 동안 배우고 훈련한 것, 그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너무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는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는 바로 그렇습니다. 정의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의에 따라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희생으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정의의 칼과 정의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과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있는 그 광야 사막에는요, 본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희박한 그러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아주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혹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산다라는 이것은요, 자기 방법,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 노력하며 기도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의 이 내용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에 예비를 하여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양육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고 예비된 기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비록 죄악이 있고 비록 모순이 있는 이 땅의 삶,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세력이 이렇게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모순도 있고 종종 갈등도 있고 종종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 땅의 삶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정말로 고난이 오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고난이 오면 내 몸에 시시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것, 혹은 뒤로 미뤄도 될 것, 혹은 포기해도 될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 꼭 잡으시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발이 부르지 않아요. 옷이 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둘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고난과 훈련의 때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간 이후에 변화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면류관이 그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마침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요 지나온 한 해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이 들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앞으로 미래의 진로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같은 현실조차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말을 입에 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2024년도에 교만의 말을 내려놓고 겸손의 말로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그 보혈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잡아 일으키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유난히 많은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언어가 나의 입술에 있지는 않은지요.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끊임없이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